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25절 말씀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데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7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할례에 관련된 말씀의 내용이고요. 오늘 이 7번째 얘기는 지난주와 연결돼서 우리가 이해하셔야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유대인들이 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명예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너희들의 실상이 그렇지 못했음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어찌 보면 이제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바로 할례도 너희들이 그렇게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표식으로 자랑하지만 그 할례가 결코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제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육신에 받는, 쉽게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그런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받는 할례가 이제 중요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이제 역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개요 보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적 우월감이나 이제 자랑을 논박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위반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지적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로 유대인들이 목숨같이 지켰던 그 할례에 관하여서도 그 구원의 근거마저도 이제 허구임을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할례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어떤 표식으로 이제 주셨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이제 이런 유대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할례는 이제 특권이뿐만 아니라 그 특권에 주어진 책임도 있어야 한다. 항상 모든 일이 그렇죠. 자유도 우리에게 그 책임에 관련된 자유가 함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자유지, 책임이 따르지 않은 자유는 우리가 방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할례는 이제 특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를 책임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할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 한 부분으로 주셨기 때문에 할례가 온전하려고 하면 결국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켰을 때만 그 할례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할례 또한 온전하게 너희들에게 구원의 표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1번을 하단에 달아드렸는데 로마서 3장 20절이죠.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사실은 율법의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구원이 필요함을 율법은 깨닫게 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육체를 온전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이제 순정이 없는 할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할례는 이제 무효임을 이제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문자에 따라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체 일부를 베는 이 할례 의식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의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서 생기는 마음속의 결단과 삶의 변화가 중요한 것임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5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각주 2번입니다. 하단에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던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대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물론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할례 의식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한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이 표면적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어떤 정체성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참다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조상이 유대인이어서 너희가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유대인답게 사는 어떤 내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요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을 또 육체적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 나랑 아브라함하고 무슨 혈연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의 결단으로 쉽게 말하면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우리가 혈연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우스갯소리로 그렇죠. 나는 못합니다. 못하는 신앙,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순하게 엄마가 교회 다녀서 내가 신앙인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중반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여러 민족 중에 평범한 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를 구원한 영예로운 이름이라면 생득적으로 타고난 조건만으로는 우리가 무의미하고요. 이와 별도로 그 영에 걸맞는 영적인 위상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지 못할 경우가 되면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무할례자라고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또 겉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할례를 받아서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살펴가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경우에는 할례가 유효하나 어떤 경우에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간단합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때 할례가 유효한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할례가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당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지로 인식되어졌고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들이면 태어난 지 꼭 8일 이내에 할례를 행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의 자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음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또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향하여 중재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뭐를 강요를 했느냐면 할례를 자꾸 강요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할례를 겉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편에 서서 할례에 관한 것을 변호를 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뭐 사도 바울이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식을 가지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구약 시대에서는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거쳤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이 어떤 뭐랄까요, 요즘 얘기하면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표식으로 이해를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후대 랍비들의 이제 가르침에 의하면 할례가 절대적으로 내세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보증수표로 해석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표식은 아니었는데 이제 후대 랍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이제 인식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도 유대인들을 골라내는 과정 중에 바로 이 할례 여부를 판단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시대도 할례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할례를 하면 자신이 유대인으로 발각돼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할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표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했군요.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할례란 곧 유대인, 무할례란 곧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통용이 됐고,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초대교회 속에서도 아마 할례는 유대인, 또 무할례는 이방인, 이런 식의 구분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쪽으로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의 제위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에 담긴 어떤 민족적 전통과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신성한 규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할례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그것이 구원의 표식이 되려고 하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로 5번에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율법 전체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할례도 율법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할례도 의미가 있는 거지, 율법은 다 안 지키면서 난 할례 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유대인의 잘못된 인식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깨트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 7번 제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할 경우 할례는 그저 과시용으로 이제 전락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래 의도된 그 유익함이 온전하게 발휘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할례도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 주수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할례보다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 가운데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단순히 신체 일부를 잘라 표시내고 이를 자랑 삼는 수준이라고 하면 유대인의 할례나 이방인의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차이가 없고, 이것이 구원과도 직결되는 어떤 효능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할례가 유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의도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는 일에 일관되게 신실하게 정말로 그 율법을 향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그 모습이 뒤따라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할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도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단순히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집에 걸어놨다고, 아니면 차를 십자가에 걸어놨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표식이 아니라, 차 십자가에 걸어놓고 신호위반 막 하면서 누구를 향하여 막 이렇게 욕하면 그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극단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그 행함에 해서 신실함도 반드시 우리에게 뒤따라져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무할례자가 할례 받은 자와 같이 여겨진다라고 주장합니까? 반대의 이야기죠. 오늘 26절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자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번역을 뭐 좀 더 명확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보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무할례가 할례와 진비 없는 것처럼 여겨질 것이 아니냐라고 번역해야 바람직한 번역이고요. 그래서 요컨대 언약 변성이 되는 것은 할례 유무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할례와 더불어서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로운 삶의 규정, 의로운 행동에 관한 규정은 이미 신명기서에도 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인데 그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이미 율법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율법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의미, 뭐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율법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얘기.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사실 그것도 있죠. 겉으로 드러난 율법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해서 그 율법을 겉으로 행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해서 이제 그들의 할례가 무효가 되었던 것처럼 반대로 이제 무할례자도 율법을 행함으로 해서 할례 받은 자로서의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어찌 보면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이런 주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에 새겨진 할례만이 진정한 할례이고 유효하다라고 하는 입장에 이제 근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바뀌어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까? 이제 반대가 돼버렸죠. 27절 얘기입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얘기인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반대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죠. 율법을 지켰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본래 무할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태생적으로 이제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할례자가 그의 양심을 따라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 율법과 조문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얼마든지 심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 이런 뭐 지상의 모든 가치가 종말론적으로 바뀌어진 그런 상황의 모습들이 초대교회 서신들 속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음 또한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또 한번 또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번입니다. 표면적과 이면적의 대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28절, 29절인데 제가 함께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 있어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보면 외양에 따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미 로마서 2장 1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외양에 따라 호의를 베푸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일부를 조금 잘라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이 또한 유대인의 전유물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미 타민족들도 이제 그런 육신의 할례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 눈에 보이는 전부 뭐 쉽게 말하면 뭐 어디 숨길 것 없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까발려진 상태를 표면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예, 사실은 거기에는 어떤 심오한 뭐랄까요, 여지가 없죠. 은근함도 없고 이미 뭐 쉽게 여자들 뭐 표현으로 죄송합니다만 쌩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 안 한 쌩얼을 가지고 그대로 드러난 그런 것을 표면적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은밀하고 심오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들 마음속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표면적이나 이면적이 단순히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표면적이 아니면 쉽게 말하면 까만색 아니면 하얀색 이렇게 둘로 완전하게 양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이면적 유대인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이면적으로는 유대인이야. 뭐 쉽게 말하면 교회는 안 다녀도 그런 분들 가끔 계셔. 난 교회는 안 다녀도 뭐 하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슨 수로 판단하겠냐 말이에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이면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정확히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겉으로도 뭐가 나타나야 되죠? 그리스도인답게 어떤 삶의 모습들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표면적 이면적을 하얀색 까만색으로 양분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그 중반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단에 가로 4번 중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내면적으로 감춰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종말에 가서 드러나게 될 신비 속의 인간 실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뭐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면적이라고 해서 속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주 9번에 마태복음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만은 6장 4절 6절 두 구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라, 이런 얘기인데, 이제 사실은 그렇잖아요. 은밀하게 남모르게 구제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한 얘기고, 또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방에 홀로 기도했지만 기도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한 얘기고,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구제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면적으로는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제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하나님 앞에서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저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나는 이면적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뭐 그런 의미가 더 이상 의미 없는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직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제 그 뒤에 덧붙여지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라고 하는 말이 이제 덧붙여졌는데, 결국 유대인됨과 할례 판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판별의 내용은 칭찬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진짜 칭찬이고, 당시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달라, 서로 주고받는 칭찬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칭찬해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7번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보기에 태생적으로 주어진 할례와 유대인됨의 영예는 엄밀한 의미에서 칭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은 사람들끼리, 특히 유대인들끼리 공감하는 자랑이요 칭찬일 뿐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칭찬이 진정한 의미의 칭찬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신앙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제가 세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나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마귀도 인정해야 되고 더 나가면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고 저건 앞만 꼬셔봐야 넘어가지 않더라. 그 마귀가 저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인정.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끼리 서로 자랑하는 그런 우스갯놀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부탁을 드립니다.